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아들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저희가 요엘서 1장 그리고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요엘서의 말씀 2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요엘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인용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요엘서에 되어 있는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저 표현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다고요? 말세예로 바뀌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세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만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또 남종과 여종들, 그러니까 나이의 차이가 없이 또 신분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유다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을 섬기는 그 종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까지도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주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이 주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주다.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거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개념을 좀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 표현이다. 즉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날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온전한 심판의 날이다. 2장 27절로 32절이 저 윗부분,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저 이방인과 관련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2장과 3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1절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쉽게도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앞에 하고, 이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거기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왜냐하면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보라, 그날 곧 내일. 그날,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의 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기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만국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뭐죠?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심문한다, 그 말은 심판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모이느냐예요. 어디서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이름 들어보셨죠?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이름이 사실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 왕.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할 때 이 여호사밧은 그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의 뜻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란 뜻이에요. 일종의 워드플레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골짜기에 모이라, 그 말은 실제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는 없어요. 학자들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걸 가리킬 거다 저걸 가리킬 거다 많이 추측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가 실제로는 없거든요. 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판하리라, 여호와가 심판하리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뭐 하겠다? 너희들 다 한꺼번에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이 뜻을 적어두셔야 맞아, 이 뜻이지. 여기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곳에 모이라고 하는 뜻이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 나라들을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악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악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죄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악들을 행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5가지 동사가 사용돼요. 첫째, 3장 2절 후반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 흩어버렸다. 이방인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의 땅을, 내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고 갔다. 제비를 뽑아서 나는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갈게, 너는 저런 애들을 데려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기생과 바꾸었다. 일종의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그 아이들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을 샀다는 거예요. 다섯째, 소녀를 뭐하고 바꿔버렸어요? 술과 바꾸었다. 소녀를 돈 받고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악들이라는 겁니다. 죄목들이에요. 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이방인 나라들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이름, 언급이 나와요. 이 언급은 이 나라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들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건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니까.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두로와 시돈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죠? 많이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지중해 해안 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 북서쪽. 블레셋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심판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보복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말이죠.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너희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너희에게 내가 보복하겠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심판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복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능력함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이들은 이 시돈, 두로, 블레셋은 어떤 악들을 행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누구에게요?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게 했다. 노예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노예 무역을 한 거죠. 7절과 8절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행한 이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 자녀들도 노예가 되어서 한번 팔리는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시는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까 꼭 이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11절은 사면의 민족들아 이렇게 말하고 12절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들 다 같은 의미겠죠.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9절로 13절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첫째, 너희는 다 전쟁을 준비해서 나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번 올라와라 그 말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와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한꺼번에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 함께 군사를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 표현식으로 하자면 그날이 너네 무슨 날이다? 제삿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날에 너희를 그곳에서 다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너희 모든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여호와와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얼마나 재밌게 묘사하냐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뒷부분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조롱의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문학적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약한 척 하지 마. 이거예요. 니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어다가 노예 매매로 팔아먹을 때는 너희가 강한 척 했잖아. 그러니까 약한 척 하지 말고 강하게 한번 올라와 봐 라고 일종의 조롱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 번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끔찍함, 제가 말을 하면 올려주세요. 저렇게 막 올리지 마시고 목사님이 좀 하시죠. 모든 이방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 번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끔찍함, 무시무시함을 13절이 추수와 관련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수 때에 포도를 따면 그 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을 두고서 그 이제 안에다가 포도를 가득 담지요. 그리고 사람이 발로 위에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그 틀을 통해서 포도가 으깨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포도주 통에 포도주 그 즙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포도주 틀을 지나는 그 포도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으깨지겠죠. 지금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으깨지는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 으깨질 때 그냥 으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으깨지냐면 막 으깨지면서 뭐가 튀겠어요? 즙이 막 튀겠죠. 그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심판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이사야 63장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보세요.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문학적 기교가 사용됩니다. 먼저 같은 질문을 두 번 반복해요.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누굴까요? 근데 이것에 답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문학적 기교, 언어 플레이를 합니다. 에돔이 무슨 뜻이죠? 에돔? 불다. 그렇죠? 에서가 동생에게서 팥죽을 사 먹고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팥이 붉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였냐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에돔 땅,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에돔에서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붉은 옷을 입고 나와요. 붉은 땅에서 나오니까 그 옷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붉은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포도주 공장이 있는 곳이 보스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포도주 즙을 많이 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돔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죠. 그는 나이니. 여호와께서 직접 질문을 하고 직접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느냐? 2절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왜 여호와의 옷이 다 붉어졌어요? 3절.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그 옷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그 옷이 포도주로, 그 즙으로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뒷부분에서 그들의 선혈이, 피가, 그러니까 포도주 즙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에돔 사람들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그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포도즙을 내는 이 포도주 틀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이 에돔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포도주 양조장이 있는 보스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사야 63장에 바로 이 이미지를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에돔에 대한 심판만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될 때, 바로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들이 으깨어지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날, 여호와의 옷이 붉게 물드는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이 근데 더 중요해요. 조금 더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3절이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말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진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해서, 진짜 이방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해서 자기 자신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 번에 다 죽여서 심판을 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엘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을 늘 이야기하죠. 뭘 통해서요? 이미지를 통해서. 마치 만화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읽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끔찍한 날이구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느 날인가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심판할 거다,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이제 나아가 보세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서 사용될까요?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나요?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 저 뒤로 넘어가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죠. 만화를 많이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거기에요. 이 말씀과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하고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장 17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포도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낫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붉은 포도주,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피를 가리키잖아요. 이 이미지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사야 63장, 요엘서 3장에서 온 거예요. 새로운 표현들을 갖다가, 전혀 과거에 없던 표현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한번 갈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뭐라고요? 모으더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요엘서에서 왔어요. 요엘서에서. 잘 보시면,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말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불러 모아요? 장소가 이번에는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요엘서 3장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이 부리는 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한 장소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와 요엘서가 말하는 대로 포도주 틀에 밟혔다. 으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의 승리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9장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뭐라고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누구의 피예요? 그런 심오한 해석을 누구의 피예요? 원수들의 피, 대적들의 피.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다 물리치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거예요. 누구하고요? 원수들하고. 그래서 다 칼로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 틀에서 즙이 튀어서 옷에 붉은 포도주 즙이 묻듯이 예수님의 옷에 뭐가 묻은 거예요 지금? 원수들의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사야 63장. 아까 여호와의 화려했던 그 옷이 포도주의 붉은색으로 물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백마를 탄 예수님의 흰 옷이 온통 원수들의 피로 물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사야와 요엘서의 그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잘 연결을 시켜보셔요. 자, 우리가 요엘서 3장의 말씀, 온 이방 군대가 모여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싸움의 이 이미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어느 날인가 모든 원수들이 다 모여서 야, 다 모여 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싸우게 될 날이 언젠가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요엘서 3장하고 잘 연결을 시켜보시면 요엘서에서는 이 싸움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런 표현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그 표현을 안 써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땅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게 아마겟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그려주고 있는 이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전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엘서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최후의 전쟁과 심판을 말하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뭐라고요? 이미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중에 싸워서 이길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하신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어. 이미 이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이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왜? 그게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싸움이 아마겟돈이라고 어떤 지역에서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전쟁, 앞으로 완전하게 승리할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온전한 천국은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미 승리했지만 온전하게 승리할 일은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거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중에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중요한 함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어떤 거예요? 이미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가 백마를 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너희도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의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와서 원수들을 물리쳤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만국을 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유일한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더 예리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거죠. 칼이 잘 베이도록. 그래서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칼이 무뎌지는 거예요. 치긴 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끄떡이 없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집회 우리가 3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예리하게 지금 가른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우리 앞에서 달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에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에 온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 뭘 가리키죠? 여호사밧 골짜기죠. 왜 사람이 많죠?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 반면에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말씀도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의 모습, 그것을 사실은 시온성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어떤 그 그림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내려오잖아요.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듯이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성,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3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또 성취하셨는지, 또 앞으로 예비해 두고 계시는지 등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원수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영적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싸움에 우리 동작중학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싸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힘쓰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나가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워나가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작중앙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싸움을 정말로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정말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3일 동안 말씀과 기도 집회에 함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린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